우리가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들 불렀던 그런 찬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찬양을 하였던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날마다 기도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오래 살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도 많이 얻고 권세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날에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걸 복을 받았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지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것은, 참 복이라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참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복에는 다 종말이 있고 끝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복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이와 같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3장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는 손에 들린 공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7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고, 사회적으로는 그가 랍비 최고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그가 당대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좋은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 구제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있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허무함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천년 되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하게 됩니다. 랍비요, 랍비라는 것은 저희 선생들에게 칭하는 그런 존칭이 됩니다. 우리가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갈릴리에서 행했던 많은 일들, 이적과 기사에 같은 그런 일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행하셨던 짐승을 내쫓고 환전사람을 몰아내시는 그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와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그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미 나이가 아마 이 당시에 50년, 60 정도 나이가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바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늙어가는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의 영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 삼게 되십니다. 그 사람의 몸을 구성해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몸으로 된 육의 몸이 있고 그 안에 또 하나의 몸, 영의 몸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를 범했던 아담의 후예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죽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니고데모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부귀영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인 거룩함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죽은 자였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이것은 니고데모의 질문뿐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종교 철학자들이 이러한 대답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많은 것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땅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 어떤 사람도 결국 그 대답을 주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죽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종교 철학들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나는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이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니고데모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는데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spirit. 그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럼 어떤 뜻인가? 이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수라는 그 의미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내실 성령의 의미도 이렇게 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때 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물로 자기 몸을 씻겨주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허물을 씻어내는 것. 이것은 죄의 씻음을 지금 말하고 있고 제물을 씻어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는 죄의 씻음. 다시 말하면 회개와 죄의 씻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이죠? 세례 요한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한 사람들, 돌이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이때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이 밥티조라고 얘기하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이 보통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줘요? 물로 머리에다 건져주는데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주질 않아요. 침례교에서 이들은 큰 물속에 물 탱크 같은데 이것도 완전히 물을 다 담가서 자 물속에 담갔을 때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음을 의미해요. 전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몸, 사망을 했던 그 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죄사함의 은혜로 회개한 자, 회개한 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는 자, 돌이키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죄 씻음을 의미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회개한 자 되었으므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자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막 충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배소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욕심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의 욕심을 따라한다는 얘기는 아담과 같은 그런 육신의 몸을 따라 살아가는 죽은 자였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신 은혜에 따라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림을 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났다 하는 것은 물로 씻음을 받았던 것처럼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씻음을 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 죄 씻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죄 씻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죄 씻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죽음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씻음을 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의 몸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된다. 들려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피조물들이 되고 그 모든 건 다 종말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들은 생명을 그들을 줄 수가 없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분 그분이 바로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인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표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얘기는 민수기에 있는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셔서 너희들이 들어가셔서 그 땅을 취하라 그렇게 말하게 될 때 그들은 정탐한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너무 창대한 사람이 있고 견고한 성벽이 없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배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볼뱀을 주어서 물게 했습니다. 그 볼뱀을 물린 자들마다 다 죽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주셨어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볼뱀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죽게 되는데 그들이 살아나서 어떤 사람입니까? 볼뱀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볼뱀을 작대에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바라본 사람,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을 바라보는 사람들,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만 했어요?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을 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장대에 달리게 될, 이 나무에 달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는 누구예요? 그가 찔림은 그러므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찔리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게 되는 것, 채찍에 맞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왜?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또 평안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볼뱀을 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제는 죄 씻음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게 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God. 하나님이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so 이처럼 이렇게 크게 사랑하셨다. 어디를 사랑했으면 the world. 세상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그가 그 one 한 명밖에 되지 않고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결과로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사람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은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have eternal life. eternal life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 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한 말씀만 가지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들 양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양하면 순한 것 같지만 이 양들은 제 고집대로 다니는데 제 길만 따라서 간대요. 이 양과도 각기 제 길로 가서 때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할 때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대상은 의인이 아니라 세상이다. 그렇게 써있잖아요. So loved the world. 이 원어로 보면 코스모스라는 얘기가 돼요.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를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 바로 세상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히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죠. 저 사람 세상이다. 저 사람 세상이야.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저 사람 세상이야.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처럼 들려요. 나쁜 저런 얘기처럼 들려요. 우리 교회 사람은 그런 사람들 없어요. 저 사람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니고데모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거든요. 자기처럼 율법으로 완전한 바리새인과 같이 열심히 그렇게 지키고 또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은 사람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의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로마서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 되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또 노마, 파사 이런 곳에 식민 통치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사람도 사랑하시고 바벨론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파사와 헬라 사람들,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혐오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누군가 그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하고 죽으면 그 자녀가 살아난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네요. 네. 예. 이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자기의 독생자를 더 사랑하신 것입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그 경주を우리가 따져본다면 독생자를 더 사랑하신 것일까요? 세상을 더 사랑하신 것일까요? 세상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더 사랑하셔서 세상에 죽게 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이제 그 구원받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방법을 한 가지 길을 주셨어요. 어떤 길을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죠? 독생자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로서 이 모든 회개한 자들에게 죄심을 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물로 거듭난 자, 죄짓음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물로 거듭난 자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2000년 전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때는 언제일까요? 모든 사람 다 죽음에 이르게 된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아담의 범죄 때에 심판당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다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누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죄의 씻음의 은혜를 그들에게 더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문을 열고 들어가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 문을 열면 문을 누가 열어요? 누가 열죠? 내가 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신데 구원의 선택은 누가 하느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살아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죽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빛을 그들에게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았다. 왜?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나오지를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악한 행위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사함과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모든 죄의 행위들을 다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담당해 주시고 그에게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빛 가운데 오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바로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람, 빛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은 이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위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신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가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보엘 셈에 있을 때 자기 86세에 학원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라 말씀하셔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누구만 남았어요? 이삭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이삭에 대해서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보다도 이 이삭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사람에서 거기서 번제로 그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들었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막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많은 혼선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도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이삭 한 사람 남게 했는데 이 아들마저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이 두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나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막 그 사흘길을 걸어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그 심정이 아마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가 걸었던 사흘길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50년 동안 더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침내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번제 제물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그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 여기 기록이 되는 신학자들은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삭 대신 희생제물이 되실 성자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자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될 때 그때 진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귀한 것,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 사람들, 세상에 때로는 이웃과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건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만이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을 꼭 잊지 않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서 우리에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8장입니다. 우리 주님 악한 물을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시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와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어서 그 신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11조 예물로 드리고 건축원금과 선교헌금과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보 기도에 올라오신 분들, 특별히 여러 가지 병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함께 기도해서 한 가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헌신예배가 6월 15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찬양 연습한다고 하니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참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최민정 원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4장 1절 부릅니다. 그나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용나와 대신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갖고 오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갖고 오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